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믿음과 간정 29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3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22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성경은 그때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때에 개혁성경에서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근데 어떻게 귀먹고 벙어리가 되느냐? 귀신 들려 이렇게 나와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 들려. 우리 개정판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혹이 그 개혁성경의 개혁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 들려 그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거죠. 귀신을 쫓아서 고쳐줬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서 고쳐줄 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다윗 자손 아니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집 주인 귀신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귀신에 센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라가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낼 때 거기에서 강탈하고 전리품을 획득한 거지. 서로 내부적으로 찌그럭찌그럭하면서 치고받으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너희 자식들은 그러면 어떤 자식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종집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쭉 내려온 것이 30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나를 함께 하지 않냐고 또 나를 반대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결국은 나를 해친 자다.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하시면서 성령 거역죄와 해방죄가 나옵니다. 개정판에서는 성령 모독죄, 우리 개혁판에서는 성령 해방죄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31절 32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의 쭉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낸다.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 하면서 너희가 속에서 악한 것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 한 것을 속에서 좋은 선한 것을 쌓아놓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게 된다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자, 누가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요, 신사적이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쌍스러운 욕 같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된 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된 것은 속에서 악을 쌓아놓고 표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한 것은 속에서 선한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온다. 자, 우리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 모르죠. 하나님만이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름답고 또 신사적이고 굉장히 거칠지 아니하고 굉장히 따뜻한 언어를 내면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끝마다 쌍시받침을 내고 막 칼바람이 돌고 이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러면 그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경고를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경고를 가르쳐 준 거냐면 사람이 36절 37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었는데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는 병든 자,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곧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병든 자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병을 고쳐주신 분, 그 누구예요? 예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리들이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건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어떤 사람이에요? 눈멀고 귀신 들린 자,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서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자, 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 네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환자요, 하나는 누구예요? 고쳐주신 분이요, 하나는 무리들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은 야 대단하다, 다윗의 자손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병을 고쳐주는, 환자를 고쳐주는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사건이 주어진 겁니다. 환자를 고쳐줬을 때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이 혹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악독한 그 심보 이것을 바로잡아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임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은 주님의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이미 읽었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오죠. 자, 귀신 쫓아내는 자가 환자를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똑같이 몇 번 읽었는데 다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에 주님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 강조했나요? 앞에 부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반박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속에 있는 자가 떠나버렸다.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둘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있는 나라. 따라서 합시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 죽어서 영원히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전쟁도 슬픔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이 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다. 여기저기 있는 것이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요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정서상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죠. 그래서 천사들도 또 영원한 천국 지옥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주장한 거 주장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 거기에서 또 반발을 하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구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한 것을 강조했던 것을 비춰볼 때 그만큼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어설프게 신앙생활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자요. 그런 열심히 있는 자인데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말을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 너 임했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모시고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그냥 암송을 하고 암기식으로서 끝내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열심과 그런 열심문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냐라고 운운하신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있고 더 나가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인데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기적만 하면 다냐? 마귀의 역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방언한 걸 또 부정하고 굉장히 힐날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적과 기사 표적을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미신이냐 막 하고 굉장히 반대하면서 오늘날 영적인 사건들을 다 모든 사람 모독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운동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사회에서 영향력을 기독교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반대한 무리 속에 한 사람인 걸로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결국은 무식하고 한쪽으로 빠졌고 잘못된 신앙으로 알고 그래서 그 운동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들. 그때 시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성령 거역제, 성령 해방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던 주님을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성령 모독제, 성령 해방제가 그 거역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시켜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한 자를 다 귀신 방언, 마귀 방언 말하고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오늘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대 사역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 고치신 그 내용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 못하고 귀먹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말초신경이 혀에 마비되고 청각신경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그 말을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전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자라고 말했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자. 그래서 쫓아냈더니 말을 하게 되더라. 듣게 되더라. 모든 사람이 깜빡 놀는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 우리도 다시 자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집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랬다라고 할 때 그 정제된 이야기가 쭉쭉쭉 이어서 독사의 자식도 나오고 말 잘해야 된다. 성령거역제 사건도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해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 있는 삶, 많은 사람에게 불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며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해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인된 자들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건을 비춰봤을 때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 육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시편 34편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을 맛보는 겁니다.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맛봤던 건 뭐예요? 음식만 먹고 음식을 맛봤을 때 좋으면 그저 좋구나. 그렇습니까? 야 끝내준다. 내가 머리 틀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그 감정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백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다 잘못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를 그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아픈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천국의 밭을 알고 우리가 소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핵심의 목적이 아니다. 금일날 철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일날 저녁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셔서 그 평안도 예수님의 평안이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도 예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 없는 그 속에는 진정한 천국이 있을 수 없다.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죄가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의 반대는 뭐예요? 죄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죄가 작용하고 죄가 주장하고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절대 이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도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떠나서 얼마만큼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토치하심 속에서 내가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떨어질 때 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까 봐 내가 가장 크게 두렵다고 하는 그런 신앙 정신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되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은 담대하고 불순종한 것은 겁이 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불순종하고 겁이 나서 담대하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은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하겠다 하면서 담대해지고 이건 거꾸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귀 뒷골은 뭐예요? 죄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마귀의 역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바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는 누가 주장을 해야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주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까지 침입하여서 마귀가 틈을 통해서 유혹하고 역사하려고 하지만 이걸 막아내고 이걸 다스리고 이걸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겨내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개개인별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거기에 막으면 물이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다스려 지배한다고 한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처제 형편에 의해서 풍족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기뻐할 것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데 얼굴에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 속에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이 나를 다스리고 죄악이 나를 다스려 통치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자, 죄 지으면요 곧바로 나에게 반사작용이 뭐냐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분내는 것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마비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양심에 갇히게 되면요 벌써 찔림이 되고 그것을 누적시키면 답답해지고 결국은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기준에서 죄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벌써 마음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가 볼 때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지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벌써 희락이 있어요? 없잖아요. 평강이 있냐 이거예요. 벌써 거기는 먹구름이 끼어진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햇빛을 받을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노마서는 강력하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삶이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외워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요. 이빨 빠진 할머니처럼 아부아부 하지 말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 니꼬르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영접 기도했을 때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논리상 보면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모셨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진데 자살하고 이루어진데 칼질해서 푹 찔러 죽이고 간음하고 이루어진데 술이 여기까지 채워져 가지고 곤드레가 돼 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까? 그냥 막 죄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장 몇 절에서 지옥 자식 만들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씨뿌린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밭 가운데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느냐 이거예요. 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시잖아요. 탄생하신 예수. 그분이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 시대에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 눈에 봤어요.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보는 것을 확신 있게 바로 역사를 인정하니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말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다 이거죠. 왜? 주님이 계시하잖아요. 그 말씀이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서 그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한, 다스린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나는 다스린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모셨던 주님이, 내가 모셨던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바위에 흙이 얇게 덮여진 바위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 하면서 어떤 씨만이 결실하느냐 얘기해요. 어떤 씨만이 결실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여러분이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지금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19절까지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한 이유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똑같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제가 자작곡의 그 가사를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꼭 잘 읽어보세요. 거기 가사를.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5절 말씀. 뭐가 차이가 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해석입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이 자리에 똑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럼 바로 이걸 빼앗아 버렸다 이거죠. 근데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끄뻑끄뻑 졸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피곤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같이 한 자리 들어요. 똑같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국 구원을 받아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그 속에 들었는데 빼앗아 버린다. 뭐가 있어야 잘할 거 아니냐, 씨가 있어야 잘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힘든 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건 큰 재앙 같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작정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나는 다른 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그 말씀이 나에게 유사히 없다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안 될 때 금식 철야 작정기도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죄가 내 속에서 주장하게 되겠느냐 이게 절대 죄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주장이 되어지면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평안이 나에게 주어져요. 내가 주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다.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구비 조건이 갖춰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내가 원했던 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겁고 나 행복하다. 너무 좋다. 오래 살아야 하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불행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평안, 그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어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다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아가 버리고 씨는 뿌려지는데 빼앗아가 버린다. 누가요? 새가 와서, 새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 귀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귀 먹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 먹고 벙어리 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버렸더니 말을 하겠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면에서 귀 먹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 사건에서 보니까 누가 귀 먹고 벙어리 든 자를 귀신 들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내쫓아버렸어요. 말을 하게 돼요. 그가 억눌렸던 거, 괴로웠던 거, 답답했던 거, 그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장악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귀신은 바로 죄를 끌고 와서 죄의 씨를 뿌려버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밭이 되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그나마 거기에 떨어져서 날까 했더니 와서 또 다 먹어버린다 이거죠.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을 때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침례받고 또 교회생활 맡겨지는 봉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집사 임명도 하고 또 권사, 장로, 어떤 사람 목사도 되고, 그분이 간증하라고 해서 저는 또 실명으로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김창국 교수, 그분이 신학대학 학장이었어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교수로 또 채용하고 실력이 있어서 논문 써서 제출하면 거기에 목사가 되어서 학장도 하고 총장까지 했다. 그럼 나는 내 속에 지식은 있는데 예수는 없었다. 간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는 건 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나에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뜻을 소원을 내걸고 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라가 버리면 나 못 살겠네.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강력하게 통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박멸시키고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선전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했던 걸 주님께서 아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한 이유 첫째로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이 장악하고 마귀가 장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죄짓지 않았어 하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죄 없다고 하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악질 분자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짐을 주님이 짊어주시고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갈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죄지만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 죄를 짊어주셨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 속에 의인 됐다고 하는 칭의.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내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할 때 주님이 나를 너 이제 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놓으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 그런데 그놈의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딱 들어서 장악해버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하게 여러분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잘하지 못한 것,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지 못한 것,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이걸 인격적으로 우리 비춰볼 때 마귀가 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나는 죄가 다스릴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자지 죄가 나를 다스릴 자가 아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다 죽어버렸다고 고백한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의의 종이 되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강력하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 왜 그러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만 있더라도요, 사람을 죽여요? 죽여요,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보고 딱 동그랗게 뜨면서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벌써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한 그 사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읽습니다. 오늘 12장 30절 마태복음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에 전후 문맥을 보세요. 전후 문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니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했어요? 바로 귀신의 역사를 그가 장악하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리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나를 해치는 자다. 주님 하는 일을 반대하고 주님이 하는 일을 다 뿌리쳐 해쳐버리고 사사건건 반대하고는 그에게 무슨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하지 말자. 우리 성경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리킨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걸 반대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죠.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쫓았다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입으로 막 퍼뜨리고, 저 귀신의 왕 들어가지고 힘센 귀신 들어오니까 힘약한 귀신 내쫓아서 그렇지 뭘 그러냐 막 하면서 거기에 현혹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라고 하는 그 말이 이어져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요, 절대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삶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뜨겁게 환영하세요. 성령님의 높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나는 우둔하고 아둔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일깨워 주세요. 매사에 성령님께 상의하고 그분을 높이시고 성령 함께하는 그 삶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책을 쓴 베니힌이라고 하는 유대인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항상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설교할 때도 성령님 가십시다. 내가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래 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항상 자기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삶을 의식을 떨치자는 거죠. 설교 나갈 때 성령님 나 지금 설교합니다. 내 혀를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높이잖아요. 그래서 자,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는 뭘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뭘로? 말로. 따라서 말, 언어예요. 뒤에 36절,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 유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걸 알아라. 이걸 일러주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말로 막 귀신 왕이 들어가지고 쫓았다 막 그런. 오늘 예수님이 31절 32절에서도 말로 성령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사심을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면 용서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따귀를 때리고 멱을 잡고 성령 안 보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독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그거 반대하겠다고. 내가 완전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방언한 사람 다 내가 말리고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다 말리겠다. 이게 뭐예요? 말로 했죠. 성령 거역한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나오죠. 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쓴벅쓴벅 말하고 하나님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면 천국 이룰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하지만 비수를 꽂는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속에서 그게 쌓여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속에서 쌓여 있어서. 어떤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유명한 장관을 파리의 국제회의에 이제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딱 호텔을 자는 거 보니까 물 딱 트니까 막 물이 콜콜콜 쏟아지고 너무나도 야 여기는 천국이구나. 자기 나라에 물이 없는데 트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뭐 국제화 시대에 되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그 국제화 시대가 아니고 지구촌 시대 아니기 때문에 와서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일정을 다 마치고 가는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당뚜당 소리가 나고 막 해서 가봤더니 수도꼭지를 막 빼가지고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수도꼭지를 왜 빼냐고 그랬더니 이거 갖다가 우리 자기 사무실에다가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물을 좀 빼내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웃음에 듣기에 실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수도 물에 거기에 파이프라인 딱 해서 거기에 연결됐으니 그렇지 아무리 가지고 가서 하더라도 물 안 나온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수도관은 저수지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다 연결해 와서 그 연결해 가지고 나온 거지 그냥 때려 박는다고 해서 그 나온 거 아니다고 막 이야기해 줘 가지고
간신히 말렸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말 잘하세요. 좋은 말 해야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 해야만 됩니다. 선한 말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요, 이미 속에서 악한 것이 연결되는데요, 연결됐으니까 그냥 말 터뜨렸다면 악한 말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서부터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쌓여진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쌓이느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지만은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 훈련 좋습니다.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펑펑 이놈의 입주댕이 아무리 하더라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근본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근본. 이건 내 속에 선한 것이 나와야 돼. 자기의 의는 나는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가슴에 내가 손 얹고 맹세하지만 나 죄진 것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펑펑 나오죠.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쌓여져 있을 때 주님이 또 하셨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입이 만개했더라도 내가 말할 수 있냐. 다른 사람 말할 때 나는 그보다도 더 죄인인데 할 때 내가 은혜 받아서 죄인에서 해결된 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의가 쌓여있을 때 아름다운 말이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절대 주님의 일에 반대하지 말아라. 나를 반대한 자고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지 말아라. 이건 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 든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 시험 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치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